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피로 사신 삶. 예수님 피로 사신 삶. 사시는 거 사단 뜻입니다. 값으로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질문들에서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 거지 뭐, 나의 것이고, 그렇죠? 내 삶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사신 존재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사신 존재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나야. 내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피로 사신 존재. 예수님 피로 내가 산 거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사신 그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 피로 사신 삶. 자, 예수님 피로 사신 삶, 바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충분히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피로 사신 삶, 예수님 피로 산 존재는 바로 어떠한 삶을 사냐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피로 사신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렸죠. 그게 제사예요. 그러나 그 제사, 그 피는 완전한 속죄를 하지 못해요. 왜? 그거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씀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구약의 제사는, 즉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렸던 제사는 매번 계속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 바로 십자가의 제사는 한 번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한 번,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제사, 그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제물과 달리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속죄의 피로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예전에 죄의 빛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죄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가진 자예요. 우리의 안에 속죄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재앙이 넘은 똑같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죄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믿는 자, 즉 가진 자예요. 즉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진리, 그것을 마음에 갖는다 거거든요. 마음에 갖는다 그래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인들 모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바로 그게 예수님 피로 사신 삶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 피로 사신 삶은 화목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목사님 제가 뒤다 컨트롤할게요. 화목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화목, 화해죠. 깨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깼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해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관계에 깨졌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화목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바로 아담의 불순종,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성령이죠.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저 많이 아파요. 아버지 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얘기함과 동시에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화목의 관계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지. 아버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나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있게 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나와 어떤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또 하나 뭐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우리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죄로 찌들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 화해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화해의 피로 인해.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주기도문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주기도문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바로 이 말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뒤에 말 안 해도 이 기도문, 하늘에 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이 기도문 자체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특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면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찬양하는 거죠. 제사와 예배의 차이의 가장 큰 거는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와 찬양.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십니다. 높임 받아 없어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 높임 받아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나의 찬양 받아주세요. 아버지, 나의 찬양 받아주세요. 아버지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져서 바로 그런 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죄인이 절대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못 갑니다. 바로 화해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담대히 나가는 예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중요해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물론 찬송가가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그거를 그냥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보혈로 신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항상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보혈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받아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 피로 사신 삶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의 화목의 피, 화목의 피를 가지고 사는 자, 화목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피로 사신 삶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항상 다 받아지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수님 피로 사신 삶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호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이 보호의 피보다는 더 좋은 게 능력의 피예요. 능력의 피. 예수님 피는 우리를 속죄하기도 하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파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피는 그 능력을 우리를 지켜주세요. 첫 번째 어디에서? 바로 죽음과 재앙에서. 죽음을 지킨다는 뭐죠? 죽지 않게 되겠다 아니죠.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영생하는 것이고 죽어다가 다시 또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피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죽음에서 지켜주세요. 영원한 삶으로.
또한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죠. 바로 6월절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은인 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즉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겠다. 재앙을 잊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피는 능력의 피인데 바로 죽음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피예요. 동일해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피를 묻히고 살면 죽음과 재앙이 예수님 피로. 두 번째 어디서부터 보호하시냐면 바로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받아요. 영적인 공격에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피는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많이 옛날보다도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영적인 공격이냐면 우리가 매스미디어, 즉 TV, 영화, 그런 것들에서 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걸 갖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죠. 요즘 그런 셈 지나갔어요. 사단이 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냐면 바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그 다음에 영화, TV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인본주의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그냥 있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또 부활할까? 그게 사실일까? 죽으면 끝인데? 이런 거 계속 듣게 되면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죠. 이게 다 영적인 공격이에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명확하게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세상 살면서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안 보이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말씀. 여기서 말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해요. 그 다음에 저를 이기었으니는 저는 누굴 말합니까? 사단을 말해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요즘 많이 있죠. 정신적인 병, 심정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 다 물러갑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 피, 바로 그 보호의 피를 가진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공격이 올 때에 나는 예수님 피의 보호 아래에 있다 꼭 선언하세요. 능력의 피에 보호받 있다 선언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바로 보호의 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호해 주신다. 예수님 피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가면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에서 지켜주신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걱정에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것이 될 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내가 예수님 피로 사신 존재가 될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사신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피가 나와 함께함을 선언하십시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피, 보호의 피를 가지고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네 번째, 예수님 피로 사신 삶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바로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삶.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삶. 혈액형이 있잖아요. A형, B형, O형 있죠. 우리가 그 성격을 따질 때 사실 혈액형을 많이 따져요. O형은 좀 활발하고 막 리더십 있고, A형은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뭐 내향적이고, B형은 어떻죠? B형은 제가 B형인데 뭐라 그럴까? 약간 돈키호테 같은 기질,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약간 뭐 두뇌가 뛰어나고, 아무튼 저는 좀 B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혈액형에 따라 사람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피는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성격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룩한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네, 죄인이죠 물론.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거룩한 자로, 거룩한 피로 덮어서 거룩한 삶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망령된 행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에서 구속된 것. 그렇게 안 되게 되는 것은 뭐예요? 금이나 은같이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한 피를 항상 내 마음에 묻히시면 됩니다. 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좋은 가문의 피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삽니다. 내가 나를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하지만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그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셔서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고 믿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그럼 의는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인해 내가 거룩한 자, 즉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거, 왕족이 되었다고 믿는 거,
좋은 가문의 사람이 됐다고 믿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됐다고 믿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가진 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고 항상 하실 때 성도님들 보통 난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의인 됐어. 전엔 죄인 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피로 사신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믿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의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이지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거룩한 자. 그래야지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거룩한 삶의 영역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거룩한 삶 우리가 살고 있는가?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는데 거룩한 삶은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잘라보면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생각. 뭐든지 어려운 문제는 자르면 쉬워지거든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또 쉽게. 자, 세 가지.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죄된 생각, 세상의 생각, 죄된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에서 거룩하신 거예요. 쉽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에서 거룩하신 거예요. 정말요? 말, 즉 남을 비방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 이게 거룩한 말입니다. 쉽죠? 네, 말. 근데 이렇게 쉬워도 여기서 많이 드러나요. 생각은 안 보이지만 말은 보이거든요. 네. 남을 비방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건 일터에 있건 가정에 있건 남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 특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모임에 있을 때 나누는 대화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이게 말에서 거룩한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거룩한, 말에서 거룩한 것, 행동에서 거룩한,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삶의 네 번째는 바로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삶.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 피로 사신 삶 다섯 번째. 바로 순종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순종의 피. 순종의 피로 수혈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이렇게 수혈받으면 살잖아요. 속죄의 피 수혈, 화해의 피 수혈, 능력의 피 수혈.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피 수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피 수혈, 순종. 자, 순종.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는 도를 행하는 자. 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라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이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없네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짐, 복종하시는 거예요. 낮아짐의 복종. 그 다음에 오셔서 섬기셨고 끝에는 자신을 낮추어 섬기셨고 끝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 이후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큰 고통, 그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피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땅에서는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우리, 바로 이 순종의 피도 또한 우리가 수혈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피, 마땅히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피를 가지고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재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는 삶은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두 번째, 예수님의 화해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떠한 세상의 상황에도 하나님께 지키시고 모든 영적상에 지키시고 죽음의 재앙에서도 저를 지키시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삶.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내가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순종의 피를 가지고 사는 삶.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제목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주신다면.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다음에요. 예, 같이 해보죠. 시작.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보죠. 주님, 화목의 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보호의 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거룩한 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순종의 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186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